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교회 마당에는 아주 멋진 하트 모양의 시설을 했습니다. 1층 로비에는 사슴과 그리고 고요한 밤의 현수막을 그림을 곁들여서 포토존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탄이 우리 성도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도 여전히 사랑과 평화의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은 그런 이들도 좋아할 만한 장식을 하려고 고민을 했습니다. 성탄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통이나 호텔가에서는 화려한 성탄 마케팅으로 특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에게 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먼저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에게 소개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모임에 갔더니 처음 보는 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싶어서, 사귀고 싶어서 나를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저를 그분에게 데려가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 인사하시죠? 이분이 청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를 그렇게 소개하면 저는 분명히 청양교회 담임 목사인 것입니다. 신분이 그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의 소리가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데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개가 또 한 번 있었지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큰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그 변화되시는 모습이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고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기서 대화를 하시는 중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때도 여전히 하늘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인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실진데 이 세상에 그보다 더 부유한 신분이 있겠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어떤 거부의 아들이나 권력자의 딸보다 더 부유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음직한 그런 소식인데요. 얼마 전에 8살짜리 어느 그룹의 손자가 수십억의 재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자기 아파트도 있었습니다. 참 대단한 집안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그 권력가의 아들, 회장의 손자 보다 여러분 비교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여기서 예수님을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본체시었다는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그룹의 손자 어떤 대단한 권력가의 딸의 신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십니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신 분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 가로를 쳐놓으면 쉽게 보여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게 하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내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이 보게 하시려고 성육신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죠. 이 세상은 악으로 덮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창조하신 그런 땅이 아니고 그런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벗어난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죄악 세상에 사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이제 이 세상은 무질서하고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세상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재앙과 같은 이런 현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구경만 하는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악과 고통, 어둠과 불안에서 멀찍이 떨어져 영광의 옥자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직접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9절에 보면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래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엄청나게 부유하신 분이죠. 근데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탄은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처럼 인간이 되셨습니다. 신적 영광을 버리시고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남들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악다구니를 쓰며 온갖 추잡한 싸움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자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키르케고르의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어느 왕이 있었습니다. 왕이 어떤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거리에서 구걸하며 사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왕은 이 여인과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밤낮 생각을 해보면 그냥 결혼해서 이 여인을 이 화려한 왕궁으로 데려오면 과연 이 여인이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너무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화려한 왕궁이지만 맛있는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곳이지만 이 사람이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할까, 과연 행복할까를 생각해 보니까 행복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왕이 생각하기를 이 여인이 행복하려면 여인과 비슷한 처지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해서 그냥 보통 여염집에서 사는 게 그게 이 여인에게 행복할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사랑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왕은 자기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왕은 자기 사랑을 포기할 수 없을 때 그러면 이 여인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줄까를 생각하면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겠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왕의 자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꾸는 것입니다. 왕은 자신을 바꿨습니다.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 여인에게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이 성경 보면 참 재미있는 구절이 있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이라는 중간의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의 예언자입니다. 구약의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인가? 놀랍게도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수없이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특별한 예언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 특별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유해진 씨입니다. 금방 거리에서 만날 만한 아주 평범한 얼굴이고 친근한 얼굴입니다. 저 사람이 영화에 나오면 참 영화가 재미있어집니다. 참 편안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너무 잘생겼습니다. 귀공자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다는 것은 놀랍게도 장동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전의 사진을 보여주실까요? 이런 모습으로 세상에 오신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다 품어주시려는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장동건의 모습을 보면 멋있긴 하지만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나하고는 격이 맞지 않습니다. 내가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할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유해진 씨를 보면 아무 때나 쉽게 커피 한 잔 먹자고 부탁해도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만날 것 같습니다. 친화력이 좋겠죠. 여러분, 저는 목회하면서 참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여자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참 제가 좋아합니다.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제 마음에 딱 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시면 발로 툭툭 차고 지나가셔야 돼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저분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집이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신방 가보면 깨끗하게 치워져 있거든요. 그날만 치운다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이? 자기의 흉, 자기의 허물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온다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드디어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이 출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구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출생하신 장소가 마구간이라는 것을 그냥 동화처럼 그냥 그렇게 넘겨버리지 말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생아를 마구간에서 낳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구간은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낭만적인 곳이 아닙니다. 짐승이 뛰어다니고 똥냄새가 아주 펄펄 나는 곳입니다. 더러운 곳입니다. 마구간은 더러운 곳이거든요. 냄새가 나는 곳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신생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왜 더러운 곳에, 냄새 나는 곳에 오셨겠는가?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불쌍하게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냄새나는 곳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이 왜 그러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품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출생하신 그 마을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시골이었습니다. 시골 중에도 아주 시골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러셨습니까? 고운 모양도 없고 고운 풍채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되셔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고스란히 다 맛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연약한 인간들을 품으시려고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높고 낮은 것과 작고 큰 것, 그리고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의로움과 죄,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인간의 모든 고통을 다 품으셨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품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주님이 품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흉하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타락하고 망가졌다 해도 기꺼이 주님은 당신 품에 우리를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애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말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는 게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품에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희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실 때는 어느 누구도 아무도 제외되지 않는다는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고 가난한 이들, 고통받고 굶주린 이들, 언뜻 봐도 세상에서 가장 낮은 끝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그들과 가까이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목적, 그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부유하게라는 말은 원어는 플루테오라는 말인데 풍부하게 만들다, 그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나를 부유하게 만들려고 그러셨습니다 라고 설교하면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다녀서 부유하게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어떤 제자도 국회의원이 되거나 어떤 제자도 권력가가 된 제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권력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들까지 합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제 부탁을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는 영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만들어 달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갔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완전히 변화되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는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은 대부분 순교했거든요.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복음을 전파하고 목숨을 내놓은 것은 예전에 그들의 욕구대로 권력을 잡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이제는 권력은 별것 없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 높은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눈에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그렇게 변했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가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다가 하나하나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예전에 그들이 권력을 원했는데 이제는 권력을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었습니까? 영적인 부유함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부여를 맛보니까 이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권력이나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돈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탕 그림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두 살기가 생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저 교회 이 기타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모범적으로 잘한 교회가 있었는데 2절에 보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의미하거든요. 마게도냐라는 곳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인들이 넘치는 연보를 준비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습니다. 연보는 구제헌금입니다. 어려우니까 구제헌금을 해서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부자였는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보통 가난도 아니에요. 극심한 가난이라 그랬어요. 자기도 살기 어려운 그런 때란 말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때란 말입니다. 그런데 극심한 가난이지만 그들은 풍성한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렇게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부유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여기서 영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했습니다. 세번역에 보면 근심하는 사람과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과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과 같으나 아는 사람과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중간에 보시면 나는 가난한 자같이 보인다. 근데 나는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한다.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통의 시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가난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집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나아가서 그는 동포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피해서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이방인들에게는 멸시를 당하는 아주 가련하고 가엾은 그런 신세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도 없지요. 돈도 없지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지요. 암살단이 있지요. 또 이방인들에겐 자기가 조롱을 받고 있지요. 어느 한 사람, 어떤 사람도 자기를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가난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 보기에 나는 불쌍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 속에 영적인 부유함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플루테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좀 더 자세히 보면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랬어요.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여러분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빌립보서를 쓰는 사도 바울은 안방에서 쓰는 게 아닙니다. 커피숍에서 쓰는 것도 아닙니다.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신세입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모든 것이 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거짓말입니다. 감옥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보통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반대로 말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리고 풍부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의 말은 남들이 보기엔 거짓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사실이잖아요. 왜 그러면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까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니까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3장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인데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아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말합니다. 측량할 수 없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가장 먼저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은혜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밭을 샀어요. 그리고 밭에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보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른 덮어두고 가서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고 그랬습니다. 보물이 있으니까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 따질 일이 아니라 보물이 이제 중요한 거죠. 보물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물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는데 얼마나 그게 많은지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다 안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진리를 너무 모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측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누가 다 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아는 것으로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앞으로 알 게 너무나 많습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가 너무나 많은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보물들을 발견했어요. 칭야수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조금씩 알아서 발견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거든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말이 참 재밌어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때 자기는 슬프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나요? 자기도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옥에 앉아서 뭐가 기뻐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돈도 없는데, 은행에 잔고도 없는데 뭐가 기뻐요? 영적인 부유함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천막 깁는 일을 계속, 제작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생계 유지를 해야 했던 것이죠. 우리가 물질적인 부유만을 생각한다면 어느 누구도 항상 기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질적인 가치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제한된 가치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 영원한 가치를 여러분 찾아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내적인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다 견뎌냈습니다. 바울 사도는 중상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사도들로부터 매우 힘든 그런 말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걸 다 이겨냈습니다.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영적인 부유함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음행과 우상숭배와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아주 복잡하고 아주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다 이겨냈습니다. 어떤 근심도 그를 굴복시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부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세월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인 부유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양교회 성도 여러분, 성탄은 인간에게 맞추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사건입니다. 본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나의 고통, 나의 어려운 현실, 나의 고민들을 품으시려고 가난한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번 성탄에 주님 안에서 영적인 부유함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